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창조의 아버지 가초 찬송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김하사 열방량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함께 모일 수 없어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저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고 흩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가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열심을 낼 수 없는 이런 현실로 인하여 믿음이 무뎌지고 나태해진 심령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환경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확신 주셔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요,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게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9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세상은 지금 온통 코로나19로 마음의 두려움과 우울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임에도 믿음 생활에 소원해져서 나태해지고 무뎌져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더 성전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진데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신앙의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의 그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비난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져 생각과 마음과 또한 입술과 삶의 행동들이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기도 했습니다. 감사는 없어져 버렸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면하고 창조의 원리를 따라 순리대로 살지 못했으며 불릴 듯 일어나는 욕망과 탐욕,
음욕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육신의 편함만을 따라 몸과 마음을 욕되게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과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과 우리 자신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시다 세상 속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좌로를 침침히 없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1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수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손조차 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너무나 힘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긍휼을 베푸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드림이 성도들의 믿음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포도원 성도들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저희들이 할 일을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상한 자, 들을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깨워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 이제 그 수르바벨 주도하에서 사구 구사에 약 5만 명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와서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2차 귀환이 그로부터 80년 뒤인 에스라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 1775입니다. 그러니까 약 1800명 정도가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신앙 재건이에요. 신앙을 세우는 일,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는 일을 했고, 그리고 3차 귀환이 느헤미야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몇 명이 돌아왔는지 숫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와서 했던 일이 성벽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성곽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3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라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바로 1차와 2차 귀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까지가 1차 귀환이고 7장부터가 2차 귀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7장에서는 그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의 족보가 나왔고 또 그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8장은 그렇게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2차 귀환자들의 명단, 집안별로 대표자들과 그에 동참한 남자들의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성전 봉사자인 레위인들을 모집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귀환을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또 예물을 관리할 사람을 선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 2차 귀환을 하고 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린 이야기로 오늘 8장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손. 도우시는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1차 귀환도 이루어지고 2차 귀환도 이루어졌고 또 느헤미야서에 가면 3차 귀환도 이 여호와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헤미야 2장에 보면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같은 저자 에스라가 쓴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이 지난주에는 어떤 방법으로 에스라에게 임했는지 나눴죠. 3가지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고, 그러니까 도울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물질의 복, 그 귀환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다 그랬어요. 셋째는 가서 사람을 세우고 범죄자들을 또 처벌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판단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오늘 8장에도 보면 18절이나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도우시는 손이 있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귀환 2차 귀환 준비를 할 때와 실제로 귀환을 할 때 2번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 8장은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30절까지가 전반부로 준비기예요. 이제 2차 귀환을 위한 준비기고, 그래서 이제 출발 전에 돌아갈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확인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이게 이제 30절까지라면 31절부터는 이제 후반부로 실제로 돌아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먼저 세 부류를 언급합니다. 2절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여기에 비느하스, 이다말, 다윗 이렇게 이제 그 족장들을 언급하고 있죠. 비느하스하고 이다말은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론의 아들들. 말하자면 제사장 집안 가문들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과 왕족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는 스가냐 자손부터 해가지고 일반 가문의 대표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의 수요가 쭉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차 귀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이들이 길게는 이제 1차 귀환 후 80년이니까 70년 80년도 하면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던 이들은 그 이방 땅에서 낳고 자란 2세대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가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곳 문화며 언어며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기가 훨씬 편해요. 거기에 자기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고 대개 유대인들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에스라 같은 경우도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한 곳,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가겠다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순전히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모님의 고향이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신앙의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신앙 때문에 가는 것이지 만약에 세상의 어떤 손익을 따졌다면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가서 할 일은 뭐였습니까? 2차 귀한 자들이 가서 하는 일은 먼저 갔던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 에스라가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앙을 깨우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주축으로 가거든요. 그 일에 대한 부르심 때문에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보장된 게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안전도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겠다고 한 자들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신앙적 결단이 컸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그 가겠다고 자원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나오고 명단이 나오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후대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받으라고 그 이름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그때 움직여야 될 때 현실에 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현실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게 저의 소명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좀 더 가더니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부르셨을 때 20절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따르기 전에 취한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즉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버릴 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리지 않으면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자기의 자아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 교만, 고집, 혈기, 생각 버리지 않고는 온전히 주님 따를 수 없고, 또 현실의 내 소유, 내가 쥐고 있는 나의 소유, 나의 기득권, 지금 쥐고 있는 현실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러면 다 청산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쥐고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것이 그냥 따르겠습니다 말만 하고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살펴볼 때 과연 그 따르는 길에 버린 것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 버린 것이 없다 그러면 온전히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서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아 그거 저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네 재산을 가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 그러면 돼. 그러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현실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제자들한테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버리라는 거죠. 심지어 무엇까지? 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까지 버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로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현실에 지고 있는 것보다 심지어 네 가족보다도 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것들을 버릴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더 우선으로 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단 보십시오. 돌아온 기득권 버리고 신앙의 그 삶의 안락함을 버리고 신앙의 결단을 한 영광스러운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 다 포기한 믿음의 사람들이란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들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바벨론 땅에서의 편함과 안락함, 그 현실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자들, 그래서 잘 살았을까요? 그래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 누리고 있던 안락함으로 이방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았을까요? 그 남아있던 자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이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지혜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게 에스더서의 내용이고 주제이지만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에스더의 메시지가 뭐예요? 포로 귀환을 거부하고 남아있던 자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단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나름 안정적인 삶을 영위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남아있었을 때 결국에는 그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바사가 이란이잖아요. 여러분, 이란에 유대인들의 흔적이 있습니까?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그때 그 안락함을 버리고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본류가 되잖아요. 결국 당장의 현실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다?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록 힘들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수고도 해야 되고 비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리가 결국 내가 사는 자리고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나의 자리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본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현실의 안락함을 버리고 갔다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살던 현실의 기득권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보셨고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이 사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 앞에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두고 내 신앙과 대치되는 것이 있을 때 신앙 때문에 과감히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포기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름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신앙을 위해서 현실의 안락함을 버렸던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 약속이 있고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결국 내가 사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나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음의 길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맞다고 몰려들고 많이 찾고 박수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바른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무조건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적대요. 오늘 2차 귀환자들도 보세요. 1차 귀환 때반은 5분의 1도 안 돼요. 그 숫자가 턱없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한 소수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내용을 채우는 능력의 종들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사는 길, 나를 살게 하는 자리는 언제나 믿음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세상적인 어떤 편함과 안락함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사는 길을 선택하여 돌아가기로 결단한 2차 귀환자들의 족장과 명단과 수효가 나오는데 유독 거기에 빠진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무리를 아화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하와 강가에 모여가지고 3일 동안 떠날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누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함이에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영적 불을 지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즉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일에 누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서 예배드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오히려 레위인들이 더 가겠다고 자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누구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고 성전 봉사자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귀한 자 명단에 한 사람도 없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에 반해서 20절에 보니까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 1차 귀환 때 나눴죠. 그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종이에요. 종. 물 떠오고 장작 패고 막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나 있었대요. 1차 때도 보면 1차 귀환 때도 이 느디님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갔었습니다. 이들은 가면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은 여전히 성전에서 물 떠오고 장작 패고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가겠다고 자원했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해야 될 레위인들은 한 사람도 헌신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때 더 가겠다고 헌신해야 될 자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레위인들이잖아요. 저야 영적 제사장으로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특별히 직분자들, 중직자들, 그래도 다른 성도들에 비해 헌신을 결단한 레위인들, 먼저 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느디님 사람들도 자원하는데, 종들도 자원하는데, 일반 평신도도 자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자원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뒤로 빼고 있고 중직자들은 더 뺀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빼지 마시고 머뭇머뭇거리지도 마시고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고 먼저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죄악의 그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헌신하고 자원했던 이사야의 그런 자원과 헌신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하고 소원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사명의 자리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 나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사실 자료에 의하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레위인들을 바벨론에서 오른손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고 잘라버렸대요. 실제로 시편 137편 같은 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불렀던 슬픈 노래, 비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막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봐, 조롱하듯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타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었다 그래요. 수금을 탈 수가 없어서, 손가락이 다 잘려서. 그러니 예루살렘에 간다 해도 결국 연주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그 랍비 전승에 보면 가겠다고 했던 레위인들이 있긴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성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손이 없는 거죠, 손이.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 이유는 사실 레위인들의 신앙적 나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은, 레위인들은 이미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 중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없으니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 바벨론 땅에서 다 이미 다른 직업을 구하고 다른 일을 구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직업 구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다 정착해서 편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일을 한다?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싫다는 거죠. 또 가서 성전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박한 일이에요. 보수도 박해가지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름대로 살기 위한 다른 일을 찾아가지고 정착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민족의 신앙을 깨우고 돕는 일에 대한 그런 가치보다도 지금 편히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안주하고자 함이 컸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족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각 동네로 보내가지고 레위인들 가서 설득해가지고 삼고초려해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러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헌신하라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자원하라고, 참여하라고, 그들의 무뎌진 신앙을 먼저 깨우고 헌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17절 끝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기회 주는 거죠. 기회.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했더니, 이 17절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나는 밭을 사가지고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 시험해봐야 되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갈 수가 없다고 다 이유를 대고 잔치에 가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데려오라 하니라.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오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 그 현실에 쥐고 있는 거,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 들었고 현실에 그 누리고 있는 편안함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자리, 나를 구원할 생명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무엇이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중요한 일에 누구보다 헌신해야 될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보면서, 그 가치 있는 일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레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 가치 있는 일에 먼저 헌신하고 먼저 자원하고 먼저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찾았어요. 레위인들을 찾아오래요.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가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 오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가서 왜 데리고 옵니까? 그냥 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래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세워야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가 서고 신앙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이제 구제를 받는데 어느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왜 우리 뺐느냐, 섭섭하다. 그러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그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게 뭐예요?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인 자기들은 무엇과 무엇에 힘쓰게 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전념하는 구별된 말씀 사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전념해서 말씀이 강화돼야 불이 붙고, 불이 붙어야 확산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만, 사역에만 전념하는 구별된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불 붙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며 모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는 선지자가 있고 뭐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타이틀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했던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들을 따로 세우고 장로와 감독을 따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도
에스라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구별되이 세워진 영적 질서대로 레위인들을 굳이 찾아다니며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나 믿음 좋고 가문 훌륭하고 성품 좋으면 아무나 세워도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 안에서 구별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이제 잇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상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가서 레위인들 설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더라. 19절까지 쭉 나와요. 데리고 왔어요. 구별된 종들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을 합니까?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다 집합을 시켰어요. 거기서 명단 살펴보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큰일, 귀환하는 큰일을 앞두고 뭐 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큰일을 앞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거,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큰 일을 앞에 두고 언제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기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라고 합니다. 그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환하는 그 돌아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게요, 22절 보십시오.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는, 그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왜 기도했다고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신뢰했어요. 호의를 베풀어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조서 내려가지고 필요한 건 무조건 지원해줘라, 그런 조서를 써줬잖아요. 그만큼 에스라를 신뢰하고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길이 걱정이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도움 청하면 돼요? 왕에게 가서 도움 청하면 되잖아요. 왕이 다 도와줄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안 했대요. 안 구했대요. 왜? 그 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큰 소리 친 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큰 소리 쳤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리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다. 큰 소리 쳐놨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가는 길이 무서워가지고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모순? 믿음의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왕에게 내가 큰 소리 친 것도 있기 때문에 왕한테 도움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영적 자존심이죠. 처음에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사실 왕한테 가서 도움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없는 걸까? 여러분, 왕한테 도와달라고 가서 구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믿음 없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모순된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취할 방법은 구할 때 하나님은 또한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구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 이거는 어찌 보면 병원 나 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왕은 에스라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서를 내려서 약속했지만, 그거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 말과 뜻과 생각이고, 에스라는 왕에게 큰 소리 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스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선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금식하며 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당신의 손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선포했으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그래서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에스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도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에스라의 이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왕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승리한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요, 지금 이제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생일대의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일생일대의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기도 한 번 안 하고 떠난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의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아무런 기도도 없고 금식 한 번 안 하고 일을 한다?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크고 중요한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작정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금식 한 번 안 해보고 지금까지 왔다? 하나님 의지하고 산 건 맞습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교만 아닙니까? 사실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 되는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고, 또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된다면 체력적으로도 더 먹고 살을 찌워가지고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떠나기 3일 전에 금식을 선포해가지고 쫄딱 굶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거는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을 찌워서 튼튼하게 해야 그 먼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 어떻게 험악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금식 한 번 안 해보고 지금까지 왔다?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3절 뭐라고 했다고요?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왕의 도움을 청하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도움을 배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전한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귀환은 자기들이 거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명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명?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깨우는, 신앙을 세우는 일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왕의 도움, 군대의 호위까지 거부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신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2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 22절 옆에다가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게 이제 관주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능력과 선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힘 뒤로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이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찾는 자들에게 능력과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며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겐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아멘.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그 능력으로 승리케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힘 되시고 아버지여 당신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아버지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무너지고 나약하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이 우리의 사는 길이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림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를 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할 곳은 나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세상의 안락함이 있다 해도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앞이고 믿음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기 위해 육신의 편함을 버릴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앞에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일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뒤로 빼고 미루고 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자원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뎌져 있는 신앙을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일이고 어디가 나를 살게 하는 자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으며 철저히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며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였사오니 그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저마다 흩어진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빈손으로 주 앞에 서지 않고 각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베라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주의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리오니 어려움 중에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사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가 귀하여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마다 드린 그 감사의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헌금, 또 주정헌금, 건축헌금 함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물질로 인하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된 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것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재단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온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축복의 자리, 축복의 시간,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험생 자녀들, 특별히 수능시험 10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채 혼란 가운데 공부하는 자들,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움 중에도 예배하기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안전하게 하시며 또 직장일과 학업을 따라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혼란과 어려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다면 이 어려운 재앙도 거두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이 재앙이 연속되고 있음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서가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아버지 은혜 주시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마음과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고 의롭고 살기 좋게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배방지역에 천안아산 지역에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믿음 가지고 어려운 때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만나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에도 나름대로 말씀 생활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이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이게 이제 회복이 되어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간에 온라인 예배 여러분 절대 쉬지 말고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해오는 대로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자료를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이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대처하시면 오히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고 자녀들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예배 자료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까 했었는데 수요 예배는 오히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좀 부모들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신앙의 훈련이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영상 예배를 꼭 드리시고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린 것을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려서 그 은혜의 이 모습들을 온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게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린 가정은 선정하여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평일날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될수록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큰 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교회 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꼭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영상 녹화는 토요일 오후 6시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시다. 가족들끼리 서로 한번 껴안아 주시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부부끼리도 서로 한번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91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 일이고 어디가 나를 살게 하는 자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일, 바른 길을 따라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앞으로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곳 포도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